미투 운동 바람과 맞물린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 성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에 불어든 미투 바람, 한국교회 모습은 어때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국가와 민족,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월 8일은 110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는 미투 운동과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성의 날 최대의 화두는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내 성폭력을 고발하며 시작된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법조계부터 문화예술계, 정치권까지 한국판 미투 운동은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졌습니다. 3.8 여성의 날을 앞둔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은 미투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선 여성들이 저마다 겪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도심에서 열린 미투 운동에 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great that Me Too has finally reached South Korea and that women are finding the courage to start to raise their voices.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턴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사라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투 운동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또 막 되게 희화화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는 반응이 되게 많은데 뭔가 좀 더 말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여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폭력이 없는 세상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 전후밖에 되지 않아요. 남성하고 임금 격차도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높은 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44개 나라 가운데 118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직장 내 여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도 꼽혔습니다. 110번째 맞은 세계 여성의 날. 미투와 위드유가 적힌 손팻말엔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가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 1월 법조계로부터 불어온 국내 미투 바람이 문화예술계를 거쳐 이제는 정치권에까지 불어들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목회자 성범죄 문제로 떠들썩했던 교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로 꼽혔던 전병욱 목사, 유명 청소년 사역자였던 이동현 목사, 스타 강사로 이름을 알렸던 문대식 목사, 모두 성범죄로 교계의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수년 전부터 교계에선 성범죄가 가장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워낙에 다발성으로 터져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뭐라 변명하기 힘들 정도로 좀 곤혹스럽다. 자괴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좀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의 거센 바람 속에 한국교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목회자의 새로운 성범죄 소식이 알려진 만큼 개신교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미투 운동이 전개될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미투 운동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감히 나설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피해자들이 힘을 받고 용기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교회는 지금까지 보였던 폐쇄적 관습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목회자들이 제왕적 행태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를 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불평등한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성직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합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부터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교회를 넘어선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잡음 없는 안정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사실을 쉬쉬하는 일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몰고 온 미투 운동. 상처 입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한국교회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치부를 감추려 노력하기보다 무릎으로 회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가와 민족,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50회를 맞았습니다. 희년을 맞은 기도회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인사 5천여 명이 참석해 안보와 평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설립된 이래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50회를 맞는 이번 기도회엔 국회 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 속에 진행된 기도회는 회개와 화해, 통일과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 메시지로 한반도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광의 50주년 되어오는 희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희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넘어야 하는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서도 한국교회의 역할과 기여가 아주 큽니다. 포용하고 화합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또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조찬기도회가 우리 사회에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온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입학식도 열리고 있는데요. 입학식 가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 학교의 입학식은 무언가 특별합니다. 재치 있는 가사와 안무로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는 이들은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남성교수 중창단입니다. 입학식은 학생들이 처음 이화에 들어오는 날인 만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2013년 시작한 교수님들의 퍼포먼스인데요. 이후 남성교수 중창단은 엑소의 으르렁, 워너원의 나야나 등을 열창했고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며 뜨거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중창단 교수들은 연구 성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유명해져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무대를 본 학생들이 긴장을 풀고 한바탕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 무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8년간 소년 재판만 맡아온 천중호 판사가 소년 법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일반 법원에 가게 된 천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쉬운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천 판사는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삶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라며 퇴직까지 소년보호 재판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천 판사는 소년보호 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고해 1010호란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하지만 천 판사의 재판엔 아이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하는 따뜻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픈 가슴 더 아프게 미안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10분 크게 해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는 일반 법정에서 또 다른 솔로몬 판결을 내릴 천종호 판사를 응원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영호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평생을 바친 방철호 목사가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방 목사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광주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복지에 헌신했습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요양원 개설에도 힘썼는데요. 장례식엔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단체장들도 함께 방 목사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4월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교계에선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기총은 그간의 노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기연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도 88선언 30주년 국제협의회에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이 총신 사태와 관련해 전국 교회에 목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전 총회장은 서신을 통해 재단 이사회가 즉시 정관을 원상태로 개정해 총회 소유로 돌려놓을 것, 현 사태의 모든 근원인 총장은 즉시 물러날 것, 총신의 교수들은 총신의 안정적인 발전과 장래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 교회를 대상으로 안내자료와 지침서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금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시리아 내전 사상 최악의 폭격을 겪고 있는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 영속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최고 재난 대응 단계로 선포하고 동구타 지역을 제외한 시리아 인근 국가 요르단과 레바논, 이라크에서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